한잔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0장 찬송가 소리 좀 혼자 한 잔 좀 맞추시고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동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에도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주보 아래 있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옆에 드리겠습니다. 218장 교회가 부문되게 해주세요.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밀승 권사님, 또 박순 권사님, 대훈, 그 다음에 최경자, 이분은 우리 사통 발달에서 전도하면서 앞에 상인입니다. 종교는 캐톨릭인데 무교 안에 캐톨릭이죠. 천주교 다닌다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다 해서 정기적으로 어제 방문해서 빵 갖다가 이렇게 섬기니까 또 와서 이렇게 헌금하겠다 또 주셨습니다. 에덴 이건 어디서 한 거죠? 에덴? 그때 방문하셨어요. 어제 방문했어요. 저기 재활 여기 재활하시는 그 정선제일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재활 맞죠? 요 재활 담당하시는 분. 이선희 씨.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투지를 하다니만 이렇게 또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선 제일교회 이렇게 간다고 다니신다고 제가 한신예배 한번 인도했는데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때 참석을 이거는 뭐예요? 그 할머니 네. 그때 여기서 상담 그 저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앉아가지고? 요양 그래 여기 앞에서? 네. 식탁에서? 그분이 정성 제일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분 임계 임계? 예, 임계 감리교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헌금을 했어요 또. 아 그랬군요. 예. 제가 막 어제도 손님이었고 네, 그래서 어제 그 공항배들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몇 분이 예, 맞네 생각이 나네요 다시. 예,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나 봅니다. 이 드리는 부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은덕음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신 지혜와 능력과 탤런트로 얻은 세상의 물질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며 맡겨진 그 모든 것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빼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덤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필요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들이 구령되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물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매주 매월 후원하는 모든 교회에게 부순도로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빠져 있어서 나중에 드렸습니다. 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보 소식 보시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또 좋은 상품이 생산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농사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죠. 송길이와 임진현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께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속한 지역에 좀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 병원 치료를 위해 섬겼습니다. 여기 임은선 할머님 또 강릉에 좀 엑스레이 촬영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나와서 내과에 가서 또 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한가 합니다. 예, 가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오실 때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오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김승 어르신인가요? 여기 밑에 첫 번째 칠남순 어르신 어제 보건소 가서 좀 설사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에 좀 모시고 갔다가 오셨고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강릉 보건소 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되지 않으면 제가 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그래서 코로나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이식 수술을 다리 이식 수술을 25일 날 잡았다랬나요? 25일인가 이렇게 잡아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르신 지광석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돼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셔서 조금 좀 위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님이 와서. 그래서 병원에 방문 면회는 일정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와서 참 강아지 이렇게 살을 좀 그래서 참 애완견 기르는 사람의 애완이 그건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강아지 걱정하고, 당신 자신이 아픈데 강아지 걱정하고, 동물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2번 올라갔다 왔는데 밥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7시에 올라가서 보니까 착석부터 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물을 또 먹더라고. 또 밥도 먹고. 참 동물도 신기해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식 수술도 잘 되고, 그다음에 정성 어르신도 건강한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문선 할머님도 좀 이후에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따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불교인데 다 좋은 게 좋다고. 할아버님도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억지로 아멘 하더라고요. 원래는 망강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몸이 사람이 아프니까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 복음을 좀 가서 전해야 될 시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개인 복음 제시해서 영접시켜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건강회복과 이후에 이후에 치유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중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사통발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매 이제 월 1회 가는데도 어제 21장 가봤더니만 몇 분의 사장님들이 와서 기다렸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 1회만 나간다고 10일날 보자고.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해도 조금은 많은 전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전도 서로 해서 이곳 임계면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이 유익한 그런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진 피해 입은 트리키아와 위해서 계속 가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념화돼서 2개의 국민으로 갈라졌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공무원,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경제가 다시 성장되고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부,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좀 많이 낳도록 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거 이번 주에는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한 다음에 합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17장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기도, 또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하는 간구 한 가지 정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선교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설교자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심고 나가보니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신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 거예요. 같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모르지만 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복스러운 그 일하심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새로운 시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생산하고 번성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족속과 나라들의 이름이 거의 한 70여 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70개 정도의 그 나라와 족속에 대한 이름을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10장은 셈 후순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입니다. 야베세 후순은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야베세 후순은 러시아나 슬라브,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야베세 후순들입니다. 또 함의 후손들을 찾는다면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히타이트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중북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 함이 이 범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러니까 함의 후손 보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이방인으로서 제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셈의 후손은 이 히브리 그 다음에 아랍인, 페르시아, 갈대아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이 주로 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종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벨탑 이후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아마도 인류가 방주 이 아라랏산에 대부분 이제 홍수가 끝쳐서 방주가 그곳에서 노아 8식구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인류가 다시 시작된 것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족보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을 아마 기록한 그러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9장을 보면 대홍수는 끝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목적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벌써 인류가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멸망하고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여서 때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10장은 9장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시작과 10장은 새로운 후손들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후손이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0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자손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됐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 나갔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32절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눠 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9장 1절에 복을 주셨죠. 번성하라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물론 9장과 10장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다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 많은 족속들이 있다고 야 내가 너에게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많은 족속과 많은 민족들이 난 것은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킨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8명에서 시작돼서 많은 인류가 이렇게 번성됐다라는 것, 충만했다는 것, 인류가 번성이 갔다는 것. 어떻게 보면 8명이 무슨 엄청난 인류의 번성이 일어나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실제로 보셨어요.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국 나라는 좀 풍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나중에는 자신의 민족 모든 돌아가라 하면서 고향 땅으로 가라 하면서 맨손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 그리고 또 걷어서 줬어요. 애굽에 있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놀랍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후손을 보면은 페니키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페니키아인들이 기록하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가나안에게, 함에게. 함의 후손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후손을 보니까 페니키아인인데 그들을 또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묘합니다. 신묘막직하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야베스의 후손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를 포함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후손이 이 셈의 장막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발달된 문화로 스스로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IT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야베스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스스로 그러한 문화를 발달시켜서 스스로 발달을 혜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함의 후손은 가나안 후손은 그들이 문자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섬기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 생각하는 바대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우리 지식은 이 땅의 수준에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함 그냥 저주해버리고 그 후손인 가나안 저주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멸절해버린다라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정도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짜집기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냥 쫓아서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프도소이다. 우리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 잘하는 줄 알았다니만 우린 참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알았지요. 바울이 아무리 수사하기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감히 초청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과 열망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신하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도 1년, 2년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환경과 여건과 근정과 정서에 따라서 하나님 계시나 신실하다고 그랬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 7인의 그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브리지 7인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선교사로 나갔는데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 중국에 선교 나가기 전에 또 선교제에 가서나 빼먹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터디는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나 중국 선교하기 전에 이 생활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886년 2월에 그는 중국 삐냥, 중국의 삐냥이라는 곳에서 그가 적은 글입니다. 그는 어떻게
글을 적었냐 하면 제가 소개해드리면 선하신 주님은 매일 아침 내게 하루를 살도록 힘을 준다. 나는 보통 새벽에 일어난다. 그 시간은 나에게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이다. 마치 머리 깎인 삼순과 같은 시간이다. 삼순이 힘써서 머리 깎이니까 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마지막 힘을 주셔야 그 이방인 섬기던 한 번에 그냥 몰살시키는 그 영광을 또 마지막 죽음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머리 깎인 삼순과 같은 시간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더 일찍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기록을 했어요. 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럽고 그러나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되게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스터디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터디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묵상하든 밤에 묵상하든 아니면 둘 다 자신이 없으면 낮에 묵상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 셈, 야벳 모두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한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는 70족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아담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한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족, 수많은 언어를 생각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사람들을 보면 다르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힘들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 민족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민족, 여러 족속, 또 타락하는 민족,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족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 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사건 사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잘났다고 껍적대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다른 족속이 범죄한다고 너는 범죄 안 할 것 같으냐? 손가락질 하지 마라. 그 범죄한 사람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게 됐고, 또 거룩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지 저렇게 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진리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타락한 다른 모든 민족들, 지금 이 세계는 몇 개의 나라가 있나요? 지금 60억 인구 되나요? 나라는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는 한 족속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자 민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사람과 종족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선교하게 하셨다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이에요. 도움받은 우리 자신.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이스라엘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아프리카 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온갖 부패한 짓을 다 했어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근데 하나님은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주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혈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놈들은 죽어야 돼. 지금 많이 졌으니까. 사실은 자기 혈통이잖아요. 다. 노아의 혈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천국에 갈 후보생들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영적 시야, 하나님의 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이기보다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관점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복음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게 될 때 조금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 그들은 가나안 후손이지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비 백성이야 예비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죄를 억제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인이 번성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확 쓸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목적이 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항상 타락한 가능성이 100%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적, 내 원하는 게 뭔지 너희들 늘 인식해라.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나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들을 억제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 특별한 후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구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구스라는 사람은 함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장자예요. 그들이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8, 9절에 보면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장자가 이제 손자를 낳은 거예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감한 용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더라. 좀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니무롯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었다는 것이에요. 칼도 활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의 바벨론의 그 시나리라는 곳에 성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함의 후손이었죠. 1세기경 예수님 당시에 1세기경의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세푸스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세푸스는 또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교회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니무롯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들은 처음 거한 신할 평지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개척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선동해서 맞서게 한 것이 니무롯이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게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힘이야라고 말한 게 그 분위기를 잡은 게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복수하도록 한 것이 바벨탑을 쌓도록 한 것이다. 참 재밌잖아요. 이것이 함의 후손입니다. 죄인들을 퍼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니무롯이. 극악한 사람이 많이 나도록 한 그러한 일들이 타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셈과 야벳은 그 족속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보스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습니다. 셈과 야벳의 후손도 이제 좀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나중에는 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경건하지 않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경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을 사람을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말 세속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영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구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둘째로는 그러나 타락하든 타락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로운 후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믿음 성숙을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로운 후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주님의 자녀 위해 그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